오늘 본문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 12월 20일자 본문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 교도합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가고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성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더니라. 다음 주 성탄절까지 이 성탄절 본문을 지금 하나씩 묵상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구약에서 많이 신약 부분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성탄과 관련해서 인용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유다는 지금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적 위기와 공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왜 성탄과 관련이냐면 2절 때문에 그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이 지목이 지명됐어요. 베들레헴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작은 고을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다음 내일 묵상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유아를 학살시키거든요. 아기들을 2살 속은 줄 알고 동방박사로부터 죽이는데 저는 막 엄청나게 많이 죽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인구가 워낙 작아요. 작은 동네. 그래서 그 지경까지 베들레헴 포함해서 그 범위까지 넓혀서 죽여도 20명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인구 분포로 볼 때. 그러니까 워낙 적은 거예요. 워낙 2살짜리 이하가 20명 정도 되는 땅이라고. 그래도 엄청나죠. 아무튼 이 작은 땅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모으고 또 열방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의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분이 오시면 사람을 의지 않고 스스로 해내고 또 이방의 군대를 부수고 모든 우상과 복수를 멸절해서 불순종하는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당시 1차적으로는 아수르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먼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역할, 일단 오신다는 얘기, 그리고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쫙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탄절과 관련해서 이 구약의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나온 거라고 봐요. 자,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암울한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있은 것이고 우리 시대에도 이런저런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다스릴 자가 오신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예언은요, 때로는 이중적이고 복선을 깔고 있어요. 복선을. 1차적으로는 당시에 적용됐겠죠.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메시아를 지금 향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당시 유다는 이 아수르의 침략, 아시리아죠. 이미 북쪽은 넘어갔고 끝났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만 지금 남았는데 남유다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포위를 당해서 1절에 그 상황이 지금 묘사되어 있죠. 1절 보세요. 딸 군대여, 딸은 여기서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자녀. 딸 군대여, 군대를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왜 때를 모읍니까? 대치려고, 방어하려고 군사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까, 포위를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 막대기로, 이거 참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 재판자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 옛날에는 이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왕이 최종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적군이 에워싸가지고 왕을 포로로 잡고 손으로 때리는 것도 모욕적인데 뭘로 때린다고요? 막대기로 뺨을 때리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일국의 왕이 모욕적이냐면, 이거는 삼전도비가 있는데요. 삼전도비 청태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누구죠?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인조임금인가? 와가지고 땅에 엎드려. 구배가 있어. 구배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단상을 세요. 그게 제가 살던 송파 삼전동에 있어요. 지금은 삼전동이라고 있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는 돌마리가 뭐냐, 돌마을. 워낙 돌이 많아.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백제 고분이었어요. 그 돌이. 자, 우리 무식했죠, 그죠? 그냥 그 동네 왜 이렇게 돌이 많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백제 그 고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돌이 많았던 건데 우리는 무식해가지고 다 부서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돌마을 석촌동. 돌마을이니까 석촌동이죠. 가면 아직도 있어요. 그 비석이 빨간 걸로 막 스프레이 넣고. 왜 그걸 부시는? 우리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이쪽엔 만주어, 이쪽엔 한자어, 이렇게 삼면으로 큰 돌을 세워놨어요. 거기서 조아리고 머리를 이렇게 찌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해가지고 9번 절을 했어요. 땅에 찍어 피가 났다 그랬어요. 모욕적이에요. 모욕적. 임금이 남한산성 갔다가 버티다 결국 나와가지고 항복했잖아요. 근데 그런 못지않은 수치를 지금 당하는 거예요. 막대기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대기로 뺨을 맞아. 볼기도 맞는 것도 아니고 뺨을 맞아. 진짜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개 때리듯이. 이 스스로 이 난국을 헤쳐나올 힘이 없어요, 유다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실 것인가? 뭘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대답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무기력한 왕 대신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얘기가. 근데 그 왕이 어디서 나오느냐? 출생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왕궁이지, 왕이 나올 거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왜 베들레헴이냐고. 이게 하나님의 한수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날 다스릴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베들레헴은 어디에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거든요. 너의 후손 중에서 나올 거라.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애가 한둘이에요. 그 뒤에 말이 이것은 메시아를 예언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 근본은 어디에 있고?
상고. 우리도 상고사, 우리도 역사를 배울 때 상고사 그러면 제일 위에 오래된 얘기 뭐 이런 거 할 때, 옛날에 할 때 처음 그 근본은 거기에 있고 또 영원에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로 식으로 치면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토록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남은 자. 3절에 보면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를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셔서 이분이. 그리고 이분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돌아온 자들을 거주하게 하고 양을 치듯이 뭐하게 할 거라는 거죠? 목양할 거라는 거예요. 목양. 여기서 돌아오는 자는 느낌이 딱 오죠? 남은 자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 7천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남은 자예요. 그 환난과 핍박과 신앙의 정조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기도 하고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는 자들이기도 하고, 그런 남은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한 곳에 거주하게 하고 친히 양을 치듯이 거주하게 하고 목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것에 컨셉에 맞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창대하여, 내 나라가 욥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창대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창대하며 어디까지 미친다? 4절에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의 나라가 어느 정도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어디입니까?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어디 있어요? 5대양 6대주에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안 믿어서 문제지. 아무튼 복음은 들어간 것은 지금 미정적 정도가 있긴 하지만 다 땅끝까지 이르렀잖아요. 거의 다 퍼졌잖아요. 저는 이걸 봐도 명백하게 미가 선지자는 자기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예언해 놓고도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어차피 예언이라는 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입술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먼 훗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건 당신도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이걸 또 신약의 여러 선지자들, 여러 사도들이 이걸 인용해요. 베들레헴을 그래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이 근거로 얘기를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뭐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온다니까. 봐봐라 너네들. 이 미가 선지자만 해도 벌써 600, 700년 전 얘기는 아니냐. 그것이 예언이 성취됐잖아. 구체적으로 다스릴 자가 오신다. 근데 그 다스릴 자가 그때만 오시고 끝나냐? 아니다. 진정으로 다스릴 자가, 이건 또 한 번의 예언이 또 2중 3중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분이 남은 자를 긁어 모으고 한 곳에 모으게 하고 목양하고 목장. 이건 하늘나라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불러 모을 그분이 뭐한다? 오신다. 이게 바로 암울한 시대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뭘 여러 꿈꾸고 소망하고 사세요? 어차피 유한된 인생인데. 저는 요즘 무슨 많은 생각이 드냐면 인생이 너무 짧아. 너무 짧아요. 금방에 금방. 참 인생이 너무 짧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야, 여러분 길게 느껴지세요? 짧습니다. 어제도 제가 세미나 갔다 왔는데 이 성안교회 지금 유병기 목사님 말고 전전 목사님, 정영택 목사님이란가?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지난 10월에 은퇴하시고 나서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책도 쓴 거 이렇게 나눠주고 뭐 그러는 건데, 그분 얘기를 우리는 목회자는 유심히 듣잖아요. 저분이 마무리를 했는데 또 제주랑 관련되니까 어떻게 사역하셨지? 또 후배 목사들한테 무슨 한마디를 해줄까? 이렇게 귀담아 듣잖아요. 그 연륜이 느껴진다니까, 연륜.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또 확인하는 거야. 내가 가는 목회 방향이 맞구나, 올바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기간이 긴 게 아니구나, 짧구나, 하루하루가 소중하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에 있습니까? 영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을 살지 못하는데 무슨 뭘 도모하고 뭘 기약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될 줄 압니다. 하늘나라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해내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요.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모아주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목양하셔야 일이 성사되고 일이 되는 것이지,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암울한 시대에, 답답한 때에, 정말로 속상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암울한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뭐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를 건져낼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낼 자가. 유다 나라는 이방 나라, 이 아수르죠, 침략에도 스스로 막아낼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궁궐마저 유린당해요. 궁궐마저. 5절에 보세요.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쳐들어와가지고 궁까지 들어가니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다스릴 분이 막아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강을 줄 것이라, 건져낼 거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적군, 쳐들어온 적군을 도로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야곱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악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젊은 사자 같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능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렇게 사로잡았던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와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인생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탁탁 맞아 떨어집니까? 저는 이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에 난 놀랍습니다. 7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신비할 정도예요. 이건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의 가마감동으로. 여기서 남은 자란 누굽니까? 제가 이렇게 벌써 말했지만, 전 세대 전 열방에 거쳐서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침략해서 죽여요. 그 여기서 침략하고 주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자들은 뭐죠?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곳곳에서 압박하고 핍박하고 얼르고 막 유혹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영원히 붙잡아 두지 못하고, 젊은 사자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움켜잡은 포로에서 끄집어내셨어, 건져내셨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의지할 자가 오신다 라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심판의 개념인데, 이게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깨부시는 작업하는 거예요. 군마를 멸절하시죠. 느껴집니까? 10절에 군마, 모든 무기와 병력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또 성읍들을 멸하여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모든,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이 어떤 걸 의미하죠? 도시화된 게 뭘 의미하죠? 라스베가스 만들어서 뭐 하죠? 미국에서? 거기서 향락산업, 사막 가운데 뭘 만들겠어요? 거기서 도박, 카지노, 쇼하는 거, 그 다음에 성산업, 뭐 이런 것들만 잔뜩 있잖아요. 도시화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신다는 얘기예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견고한 성을 그 안에서 안주하고 죄악에 짓고 만드는, 또아리를 틀고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안전장치를, 그들이 음흉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너뜨리는 게 또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12절 보면 복수를, 점치는 거를 끊어버려서
점쟁이를 없게 만들겠고, 그분이 오시면 또 새긴 우상과 주상을 다 멸절하여 다시는 백성들이 섬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또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나라에게 진노와 분노를 쏟을 것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건져낼 자라고 했죠. 그분이 오시면 건져낼 자 거라고 했는데 지금 모습은 뭐예요? 건져내는 게 아니라 부시잖아요. 공격적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사단이 다 그것을 깔아놓고 판 벌려놓고 거기서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움켜쥐게 만들고 더러운 노예의 밥을 먹도록 거기에 매여있게 만들고 콩고물을 계속 떨어져서 거기서 못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가지고 놀게 만들었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여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멸절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도구들이에요 말이에요. 그걸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셔서 다 깨부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던 병력, 군사력, 산업화된 문명화된 것들, 그 다음에 이 엄청난 시대에도 맨날 무슨 타르점이니 무슨 점이니 하는 모든 복술과 모든 점쟁이들, 그리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싹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그거 하실 거예요. 심판이 그거예요. 타켓이 거기에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앤 후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걸 없애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거고 우리도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7절의 말씀,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능력과 위엄으로 택한 남은 백성들을 목양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백성들의 삶이 뭐해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동안에는 이슬 같은 거 안 먹고, 이슬이 참 소주 이름이라서 참 말하기가 그런데 막 다른 거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뭐 같고? 이슬 같고 또 단비 같아서 이렇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면. 이 얘기는 뭐죠? 이슬, 단비, 이 느낌은 어떤 느낌? 여러분 딱 느낌이 오죠? 사진 찍을 때 너도 보면은 보리밥 청보리 찍을 때 어떨 때 찍냐면은 아침 한개가 딱 있어가지고 5월달쯤 되면은 막 촉촉하게 내려가지고 이슬이 그 청보리에 맺혀 있어요. 그때 아주 그냥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보리밭을 쫙 찍고 앞에는 물방울이 촉촉하게 맺혀 있는 걸 갖다가 쫙 찍으면 느낌이 리프레시 막 신선한 느낌이 확 들어와요. 그 느낌이 그래요. 청보리 느낌이. 자꾸 그 느낌 살리려고 어떤 사람 내가 봤어. 내가 막 스프레이를 막 칙칙칙 뿌려놓고 막 찍는 사람 내가 봤어. 내가 하도 효과가 안 나니까. 근데 그 느낌이 확 오잖아요. 단비 막 먼지 펄펄펄 날리고 막 가물어가지고 막 다 말라 죽는데 뭐 제주도는 그러니 거의 없지만 막 비가 와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단비 느낌 아세요? 그래갖고 먼지를 막 죽이고 촉촉하게 내리는 거 막 쏟아지는 거 말고 이게 촉촉. 그때 그 느낌,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누가? 그분이 오시는 다스리면. 순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순전한 존재. 또 이제 이렇게 되면 누구를 기다리잖아요? 사람을, 인생을 기다리잖아요. 그동안 누구를 의지했어요? 막 이 님이 오실까? 저 님이 오실까? 왕자님은 어디 있을까? 맨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저 사람 한 번만 밀어주면 내가 성공할 건데 누구를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인생이 이슬 같고 단비 같다는 얘기는 순전해진다는 얘기고, 사람을 기다리거나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왜?
얘가 미쳤나? 갑자기 왜 이러나? 아니지. 이렇게 안 해도 내가 기대고 의지할 분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분이 오셔서 다스릴 우리의 주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증거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존재가 될 때 그게 확인이 되는 것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탄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그때 소망이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를 미가 선지자가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한 자를 다스릴 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소망이에요. 온다. 우리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통치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살아갈 것에서 우리를 뭐할? 건져낼 자가, 구원할 자가 오신다. 우리가 마지못해 정말로 타협하고 마지못해 어쩔 수 굴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없어지도록 우리를 완전히 건져낼 자가 오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뭘 안주하고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오셨다.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그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5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아 만민들아, 85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종적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알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냐고 이슬 같고 단비 같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산들과 바다들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만큼이나 이 시대 역시 참 희망이 없고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며 자신의 유익만 취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인생을 기대하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야 공의와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이 땅을 덮을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원수들에게서 저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남은 자로서 세상에 살면서 젊은 사자처럼 용맹하게 이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조차 못하는 불쌍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대신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혼권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데 주님, 죽어가는 인생이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반주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과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